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게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7 족속들과 이제 싸워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17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부족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힘이 있고 숫자도 훨씬 많은 이들과 싸워서 정복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 17절에 내 중심에 말하기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두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 두렵고 문제가 너무나 큰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18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18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팍 찾아오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것이 지식에만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알아서 so what? 자칫 잘못하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말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많이 안다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뭐 괴수다 그랬는데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러한 인간이구나. 괴수 중에 괴수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요. 특별히 목회자나 또 이제 리더십에 있는 그러한 자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많이 알아서 내가 뭐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알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벌써 다 상급을 다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는 받을 게 없잖아요.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섬김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중요한 단어가 18절에 보시면 너는 잘 기억하라. 19절에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별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라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또 1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억을 하라. 하나님이 과거에 큰 문제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수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기억을 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고 기억을 해야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 그렇지 내 과거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라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꾸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해 주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미리미리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바로 그분을 겪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을 내 중심, 내 경험, 이것에 비중을 많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방언을 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해야 돼. 그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방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방언하는데 당신은 왜 방언을 못해? 그래서 방언 못하니까 당신은 신앙이 좀 안 됐어.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하라. 무슨 은사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내가 이거 하니까 나 자랑을 하고 내가 더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같이 함께 섬기라고 그러한 은사를, 어떤 사람의 국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더 기도의 은사,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 행정하는 은사, 다 그런 골고루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기에 속한 하나가 방언이라는. 그런데 요새 그러한 그 많은 교회에서는 특별히 순복음 교회 그러한 속한 분들은 방언이 제일 큰 것인지 다 그 방언해야 된다, 그렇게 또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를 그렇게 나가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과거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억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지난 생애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과 성경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귀한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키가 9 feet tall, 3m가 되는 그러한 아주 그냥 장사죠.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렇게 하니까 이 체구가 작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큰 장군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점점 두려움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딱 이 장군 골리앗을 딱 보니까 40일 동안 보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만 생각을 하니까 저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벌써 저들은 우리는 도저히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벌써 항복, 그러한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목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양을 돌볼 때에 이 사자와 곰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거기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을 하고, 이 블레셋, 이 골리앗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건져 내립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이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골리앗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만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시요, 홍해를 갈라내신 분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분이요,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신 분이에요. 물을 주신 분이죠.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길을 내신 분. 이러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볼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 속에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골리앗만 자꾸 보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함정이에요. 사탄 마귀의 함정입니다. 뭐냐?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편안하게 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가족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개입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 문제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할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거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이렇게 날 때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 따지고 이렇게 하고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함정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간질하는 것이고, 우리를 갈라놓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갈라놓으라, 그러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확실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죠. 인간이 해결하면 그것은 잠깐 좋게 보여질지 모를지라도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지. 문제 가운데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그럼 내가 똑똑한가 보다, 내가 뭐 잘했는가 보다, 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recognize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삶 속에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골리앗만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그냥 들어오고 초죽음이 되었지만,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문제 해결이 나오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내가 영적으로 풍족해지고 내가 참 해피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내가 먼저 사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야 믿음으로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난 나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뜨겁다고 뿌리가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오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가야 나무가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려운 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을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이 자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발길을 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빚어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 더욱더 잘 나타나며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최고의 복,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더욱더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